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3장 30장 8절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잠언 30장의 기자는 부하게도 마우시고라고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가난하게 마우시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힘드니까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왜 부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이유를 잠언 3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죄를 범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으로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왜 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부해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믿음만 붙잡고 사는 사람도 먹고 살만해지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로보건대 물질은 사람을 참 변질시킵니다. 옛말에도 그 사람 알려면 세 가지를 줘보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권력을 줘봐라. 두 번째 돈을 줘봐라. 그리고 세 번째 술을 줘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돈 앞에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은 돈이 있건 없건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랬는데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믿음의 지도자들도 돈을 사랑하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돈 앞에 참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돈에 욕심을 냈습니다. 방백들, 또한 관리들,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도리도 어긴다는 것이에요. 포악은 무엇이냐?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거예요. 돈 된다면 힘을 써서라도 갑질을 하는 것이죠. 가진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돈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는데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돈을 더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이거든요.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죠. 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돈만 된다면 죄도 서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방백이 있다는 거예요. 방백, 관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재판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있었죠?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얘기들 속에서 검찰 비리들. 뭐예요? 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힘이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 이들이 돈 앞에 굴복하면 그들이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는 사자. 부르짖는 사자는요, 먹잇감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먹잇감 앞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부르짖느냐? 이제 그 공포 속에 먹잇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먹이를 잡은 다음에 사자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은 가난하고 약자들 앞에서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으며 자신의 힘을 더욱더 과시하는 것이죠. 또한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까지 남겨둘 게 없어요. 뭐죠? 지금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탐욕스러운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랬어요.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건 뭐냐면 돈 되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줍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요.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리 두 마리를 위해서 점치는 자들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는 것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개인적인 제사를 드려주면서 기복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가 변질되어서 뭐냐면 기복적인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종교,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는 다 기복적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복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기복적인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당신 제사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돈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돈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돈이 잘 안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업하면 다 망해요. 심지어는 법대로 사업하면 다 망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돈이 잘 안 모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맨날 뭐예요? 좀 모아질 만하면 어떻게 해요? 주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모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 돈 때문에 종교자 지도자들이 돈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것들.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이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내연녀였던 김남희가 이만희와 신천지에 대해서 폭로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선언? 아니에요. 자산이 3천억입니다. 매년 1년 수입이 3천억입니다. 이게 신천지의 재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내부에서는 이 재산 다툼, 이 권력 다툼이 지금 아비규환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김남희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못 먹는가? 어떻게 해요? 찔러나 보자. 그리고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 하죠. 여러분, 이만희가 죽고 나면 신천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태선 죽었다고 신앙촌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는 이후에 더욱더 강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다 차갖고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만희가 죽고 나면 이제 신천지는 분할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5만 정도 되는 신천지가 한 7개 정도로 나눠질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각 7개에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25만의 신천지가 100만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숫자예요. 여러분, 돈 앞에 사람들은 변질되는데 누구도 변질돼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변질돼요. 5절은 그런 자들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나,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치 태양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떠서 그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그 1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림자는 내가 아무리 꿈쩍 안 하고 있어도 그림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왜요? 태양이 그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의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바뀔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있어도 그림자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어야죠. 너희 여호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그 영화의 대사인가요?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갖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해지거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개인이든 나라든 교만해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부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를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세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강한 나라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듯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하는데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이방의 부강한 나라들을 멸망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교훈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8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불살라 버리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불로 소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가 질투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십니다. 뭐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질투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치부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도 아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수십 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구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이방인들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구원론은 신약에서 바울이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3장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으로 각각 흩어졌어요. 이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만 흩어진 게 아니에요. 각 나라에 흩어졌어요. 구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땅입니다. 결국 그렇게 멀리까지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10절에 앞에 뭐라고 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섬기게 하시고 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도망쳤다가 흩어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모으시는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은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시 불러 모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할까요? 있는 사람들? 아니요,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거지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왜 천국 갔을까요? 가난했던 거지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잠언의 기자가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돈 가지고 갑질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잠언 30장 기자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도 돼야 돼요. 우리 높아도 져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높아졌을 때 나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유함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높아지면 낮은 사람 깔보고, 가지면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못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을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고 하면은 가난해져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난해져요?
자꾸 나누어줘서 가난해져야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물론 다 아시고 우리 재정부원들은 더더욱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1년 예산을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숨이 턱에 찰 만큼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들이 들어오고 재정들을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나 또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이나 또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장학금을 주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진행돼요. 연말이 돼서 이렇게 보면 정말 남는 거 별로 없이 이렇게 모든 예산들이 다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요. 야, 향후 우리 교회가 이 건물도 한 30년이 돼 가는데 계속해서 낡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또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채가 없는 교회들은 예산의 15%에서 20% 정도, 적은 교회는 10% 정도를 예치를 해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더 엎드리잖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내게 부르짖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응답하잖아.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막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팍팍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여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죠. 저는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부가 이제 마지막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갖다 줬잖아요.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냥 믿음이 좋아갖고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마르지 않았겠지. 기름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았으면 그치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심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루통에 가루를 딱 보니까 오늘 먹으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떡 만들어 먹고 점심에 떡 만들어 먹고 저녁에 이제 아이고 이제 이거 먹으면 끝이구나 하고 이제 분명히 떡 만들어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루통에 가루가 딱 쳐갖고 또 한번 먹고 나고 또 저녁에 아이고 이제 다 떨어졌네 그러면 다음날 채워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름병의 기름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변함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왜 1년치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일용할이 뜻이 뭐예요? 하루치. 거기에는 만나와 연결이 됩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일주일치 주셨어요? 아니요. 매일같이 주십니다. 매일같이 주시니까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대를 하고 어디를 나가요? 들에 나가서 만나를 따오는 거죠. 여러분, 풍족히 채워주실 때는 풍족히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비록 적어도 매일같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매일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오늘 것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거 마지막 먹고 여기 오셨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매일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루치만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메추라기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다가 이제 질렸다고 말하고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얼만큼 먹을 것? 한 달치 먹을 것. 30일 먹을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날마다? 아니요. 하룻밤 사이에. 사방 진영으로 하루길 되는 거리에 2규빗 9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깔립니다. 그것이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의 불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여, 소를 잡은들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 백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달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꺼번에 재워놓고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때그때마다 주실까요?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1년치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16년을 했습니다. 16년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참 우리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돈 개념이 별로 없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으니까 가족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늘 같이 고백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지 않는 것은 혹 우리가 많이 받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진 않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큰 물질 주시는 겁니다. 작은 권세에 충성하면 큰 권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그들이 연약하기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재물, 건강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직장은 무급휴가와 휴직을 강요하고 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하고 건강은 건강해도 염려가 되고 우리의 재물은 이러한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19장과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느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그 존귀한 능력을 드러내는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들,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또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있으면 아버지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여,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 권력, 그것들이 있든 없든 오직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어 세계 모든 만민 가운데 천하의 명성을 얻게 하시고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생업과 직장,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겸손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사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 흩어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들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하고 높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오늘 이 시간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천하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며 날마다 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